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중고등부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결단은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의 이유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결단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루에 하나씩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주간 저의 삶을 돌아보니 제 마음속에는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도 이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가 워낙 심해서 헌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지만, 이번 연도에는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함께 모여서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고, 헌신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급작스럽게도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모든 예배와 행사가 온라인으로 바뀌었고, 제 마음속에는 실망감과 허망함 그리고 불평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속으로 하나님, 도대체 언제쯤 이 어려움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까? 하는 의문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어떠한 감동을 주셨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탈출하는데 무려 400년이 걸렸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 백성은 예루살렘에 돌아오는데 70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오랜 기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사 성전과 성벽을 다시 쌓게 하시고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모든 상황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때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으며 이스라엘 민족 역사상 가장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는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존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능력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택하시고 돌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적용해 보자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선택하시고 돌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새의 아들 중에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떠한 신앙의 원리를 기억해야 하는지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본문 말씀 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아멘. 이스라엘의 새 왕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이새의 집에 방문한 사무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나온 이새의 아들들을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새의 집에 방문하여 가장 먼저 만난 아들은 엘리압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니 사무엘 선지자는 엘리압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실 왕이 이 사람이구나 하며 감탄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의해서 엘리압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전에 자신의 인간적인 시선에 괜찮아 보였던 엘리압이 왕이 될 것이라 판단을 하였던 겁니다. 즉 사무엘은 왕의 자질로서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였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무엘과 같이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은연중에 혹은 의도적으로 인간적인 기준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중등부 사역을 2년 정도 하고 고등부에 올라와서 이제 한 반년 정도를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기였지만 제 나름대로는 최대한 조심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신방하면서 이제 만났는데 우리 학생들 중에서는 지금 주일 예배를 못 드리는 친구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를 제가 듣다 보면 대체적으로 학업에 관련된 것이 많았습니다. 시험 기간이라 못 나오고 고3 친구들은 주일에도 입시 학원을 다니느라 못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밤 11시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학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하니 아침에 피곤해서 예배를 못 나오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정말 세상은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와 입시를 강조하는구나. 왜냐하면 세상은 외적인 요소를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로 눈에 보이는 성적, 괜찮아 보이는 대학교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세상의 흐름을 따라 우리도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요소를 강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누구의 잘못이다,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다를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시대의 흐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먼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나는 내 자녀에게, 우리 자녀에게 혹은 내가 맡고 있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강조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야 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둘째로 우리는 자녀들의 마음, 중심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시선으로 판단하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인간의 외적인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7절 말씀에 중심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레바브는 원래 심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비유적인 표현으로 쓰였을 때는 외적인 것과는 구별된 인간의 내적인 요소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마음의 중심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냐는 겁니다. 우리는 그 근거를 7절 말씀의 상반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하시면서 이미 그를 버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버리신 이가 누구입니까? 그는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그가 버림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불순종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엘리압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비나답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삼마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새의 7 아들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삶이 주님의 선택을 받고 존귀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외적인 요소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이는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외적인 요소로 그 자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닮아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은 외적인 요소로 다른 사람을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임마누엘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부끄럽지만 한때 아이들의 겉모습을 보고 그들을 판단했었던 순간 때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고민이었던 것은 뭘 해도 아무 반응이 없는 그 아이들의 표정과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 걸까? 내가 설교를 하면 정말 이 아이들이 이걸 마음의 씨앗으로 뿌리고 있는 걸까? 라는 그런 생각, 그런 편견을 가지고 아이들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의 전환을 이루는 시기가 있었는데 때는 코로나가 이제 터지기 전이었습니다. 하루는 이제 해가 지고 저녁쯤에 제가 산책을 하다가 놀이터에 앉아서 잠깐 쉬고 있는데 이제 교복을 입은 한 중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대여섯 명의 학생 무리가 놀이터에 와서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둘러 앉은 겁니다. 저는 그 학생들과의 거리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는데 그 학생들은 자리를 잡고 나서 서로에게 너 준비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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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서로가. 저는 그래서 이 학생들이 놀이터에서 어두컴컴하니까 안 좋은 일을 하려나 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내가 그래도 교회 전도사인데 학생들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요즘 애들이 얼마나 무서운데 괜히 갔다가 또 얻어맞고 오면 어떻게 하나? 또 그 병원비는 어떻게 충당을 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좀 긴장한 상태로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무리 중에서 한 명이 준비됐지? 준비됐으면 이제 시작하자라는 말을 하였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용기를 내서 그 학생들에게 다가서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리에서 일어난 순간 학생들은 I am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나는 준식, 나는 세복, 나는 대영, I am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라는 이런 게임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아이들이 나쁜 짓을 할 줄 알고 그 아이들에게 가서 좋은 말로 그 아이들을 교육하려고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그들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을 하였던 것인데 그 아이들은 정말 순수하게도 함께 놀기 위해서 그 놀이터에 모였던 것입니다. 저는 순간 너무나도 당황했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시기 가운데서도 이렇게 순수한 친구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건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겉모습만 보고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구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 이후로도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반응이 없습니다. 저는 그러나 그 아이들의 겉모습에 좌절하지 않고 이 아이들의 마음과 중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과연 그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들의 마음과 중심에 관심을 가지고 사역에 임하다 보니 겉모습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우리 아이들의 믿음의 새싹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에게는 아주 작고 연약하지만 믿음의 새싹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살아가야 될까,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고민과 걱정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 그들이 뿌리가 깊지 않은 새싹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힘써 관심을 가지고 영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 귀한 새싹들을 잘 키워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시선을 닮아 우리 자녀들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중심을 바라보며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의 새싹을 잘 키울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녀들에게 기름을 부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11절과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제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새의 7 아들을 전부 택하지 아니하셨고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에게 이 아들들이 전부 나왔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새는 양을 지키는 막내가 있다는 얘기를 하였고 이 소식을 들은 사무엘은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다윗을 데려왔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 사람이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비록 사무엘이 선지자가 생각하기에 엘리압을 포함하여 다윗의 형들이 왕이 되기에 더 적합해 보였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명령하시니 사무엘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으며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사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사무엘의 생각이 그렇지 않더라도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너는, 내가 사랑하는 너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녀라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교육하는 겁니다. 그 교육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대로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권면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함께 기도하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매 순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권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고등부 한 학생과 있었던 예화를 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이 학생이 이 예화를 써도 된다고 이제 허락도 제가 받았습니다. 지금 교육부는 온라인으로 성경 골든벨을 준비하고 있는데 고등부는 학원을 많이 다니기도 하고 바빠서 사실은 많이 이 성경 골든벨을 지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누가 할 사람이 없을까 이 고민을 하는 와중에 이 학생이 생각이 나서 가장 먼저 섭외를 했고 감사하게도 이 친구가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제가 이 학생에게 야, 우리가 혼자 하면 좀 아쉬우니까 주변에 할 사람 없는지 한번 알아보자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저에게 말하기를 전도사님 절대 없어요. 진짜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누구야 믿음을 가지자. 전도사님도 원래 고등부 단 한 명도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너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주지 않았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또 귀한 영혼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거야. 우리가 믿음을 갖자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그 친구가 말하기를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님이 너무 부탁을 해가지고 전도사님이 불쌍해서 하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저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속으로 그래, 그렇게라도 하는 게 어디냐 생각을 하면서 그 학생에게 분명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영혼이 더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보자라고 하면서 연락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연락을 마무리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명만 더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주에 주일 고등부 예배를 마치고 사무실로 올라가는 길에 정말 우연히 한 학생을 만났는데, 그 학생이 저에게 전사님, 저도 성경 골든벨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고등부는 현재 2명이 성경 골든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기름을 붓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계속해서 인식시켜주고 영적으로 교육하고 말씀으로 권면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자녀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양육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외적인 가치로 우리 자녀들을 판단할지라도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을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의 노력 가운데, 우리의 섬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선택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존귀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중고등부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정말 주님 안에서 존귀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것은 저 혼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도와주셔야 하고,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며,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즉,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사명은 특정 몇 명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우리 임마누엘 교회 전체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각자 하실 수 있는 것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고 귀한 예물로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중고등부 자녀들을 두신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이 이번 수련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고 그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전체가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관심을 가질 때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의 새싹들이 뿌리를 내리며 그 새싹들이 잘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중고등부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헌신을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온라인으로 모여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는 더욱 힘써 예배의 자리를 찾으며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중고등부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시선을 닮아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새싹에 관심을 가지며 그 새싹을 영적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삶을 선택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